사도행전 3장 19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그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보니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여러분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개념이지요. 좀 더 쉽게 이 부분을 해석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라. 그런 다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단어의 정의요, 회개의 정의인 것입니다. 회개를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여러분, 불신자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신앙의 시초에 일어나는 일,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칫 이렇게 회개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회개가 가지고 있는 보다 더 깊은 의미와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으면 여러분 그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회개는 좀 적당히 해도 되겠구나, 회개는 좀 덜 해도 천국 가는 데는 나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발전되어지면 저 이단 구원파와 같은 교리가 되지요.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회개에 대한 단순한 개념만으로는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문에 나와 있는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참된 회개가 가져오는 귀한 선물들이 있는데 죄 사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렇게 말했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영어에 보면 리프레싱 데이 되세요. 우리를 리프레시 해주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우리가 좋은 풍경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 성경 번역이 이 부분은 좀 더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죄 용서 받는 것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날들이 유쾌하게 되는 날들이 온다. 하루하루가 여행 가지 않아도 리프레시 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날들이 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88문, 여러분 문대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다 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 혹은 회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뭐냐는 거예요.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옛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을 살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전통적인 회개의 개념이 예수님을 믿을 때 행해지는 시초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반해서 방금 읽었던 88문의 회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시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회개는 과정이다. 회개는 과정이지 회개는 시작이 아니에요. 회개는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진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요리문답 88문에 참조 구절로 쓰고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죠.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 그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회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하는 고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전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전투다. 누구하고 싸우는 전투일까요? 전투는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싸우는 전투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육체의 소욕이란 건 악한 욕망이죠. 이 악한 욕망과 무엇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성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있어요. 악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이 악한 본성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본성으로 우리가 그런 결심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습니까? 또 화내고 짜증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감정대로 삽니다. 그죠?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 주시는 은혜를 더디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러면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이제 그런 악한 마음들, 나쁜 감정들, 미워하는 생각들 내가 버려야지. 직장에 가면 내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더 잘해줘야지. 야단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본성이고, 악한 본성은 아니, 내 기분대로 해도 돼. 이것이 악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둘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그 원수와 싸우겠죠.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그 원수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악한 욕망, 이것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악한 욕망,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의 이 싸움을 참 잘 싸워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이단들과 또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을 지금도 붙들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외적인 전쟁을 참 잘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망들과의 싸움 속에서는 여러분 승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기지 아니하면 그 원수가 여러분을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가차없이 싸워야 합니다. 외적인 정만이 아니라
내면의 적과 우리는 가차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에 대하여서 확실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고 이것은 그냥 비유일 뿐이야, 예수님이 그냥 좀 경고 삼으신 말씀이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떤 것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몸의 어떤 하나가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진짜 처절한 결단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브루나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아주 강력한 그런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절도를 하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동성애와 간통죄를 저지르면 투석형,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죠. 브루나이 공화국은 이슬람 국가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죄에 대하여서 좀 가혹해 보이지만 죄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단호한 태도, 죄가 그들 속에, 그들 공동체 속에 스며들어올 때에 이것이 여러분 한센병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도 한센병 환자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렇죠? 고구마를, 불 속에 있는 고구마를 꺼낼 때 우리는 뜨거워서 이렇게 꺼내지만 한센병 환자들은 그냥 꺼내요. 뜨겁지 않아요. 하나도. 그냥 그렇게 깝니다. 손이 타가 들어가도 몰라요. 브루나이 공화국 안에 죄가 들어와서 자기들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것에 대하여서 아주 엄중한 태도로 그들은 경고하고 그들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도 없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 없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결단을 하고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여러분 도전을 던져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우리 앞에 있는 유혹에 빠졌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한다면 너희의 눈을 빼버리라고 주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악한 욕망과의 싸움을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악한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정말 결단하여서 이것을 죽이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면 좋아하는 캠핑도, 여행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 중에 우리 박모 집사님, 참 제가 보면서 참 늘 도전이 됩니다. 조기 축구의 회장으로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축구하고 아침부터 낮술에 취해서 이렇게 사시던 분인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좋아하던 조기 축구에 끊었. 조기 축구의 회원들이 전화 와가지고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왜 안 오세요? 매주마다 전화하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안 나갑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집사님이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저 신앙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지금 자라가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참된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욕망, 옛 본성이 좋아하던 것들, 그것이 예배 생활에 방해되면 끊을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골프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골프를 배워가지고 골프가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섰는데 목사님 얼굴이 좀 동그랗거든요. 목사님 얼굴이 뭐로 보이겠어요? 골프 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골프 한번 탁 쳤으면 좋겠다. 홀인원,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골프가 좋아가지고 골프에 빠졌어요. 부인하고 어느 날 오늘은 우리 저쪽에 어디 컨트리 클럽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골프를 치자. 그거 치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가다가 그만 꽝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즉사하고 이분은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참담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집사님도 목사님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의 처지가 지금 너무나 처량하게 됐기도 하고,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둘 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그리고 장례도 이미 다 끝났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대요. 지금은 예배 안 빠진대요. 지금 골프 치러 안 간대요. 골프 치고 싶겠어요? 그거 치려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부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라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여러분 주일 빼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인자가 많으셔서 우리가 가끔 주일 빼먹을 때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육체의 소욕, 욕망, 이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는 줄 알고 이것을 끊거나 절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배 시간 그 시간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날 가면 되잖아요. 골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왜 예배를 빼먹습니까? 진작에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을 빠뜨리는 것이 뭡니까? 죄짓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취미이거나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 만남이거나 학생들 같으면 게임 같은 것들, 그런 것일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끊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라면 끊어야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리프레시 되어지는 새로운 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싶고 세상의 낙도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이 삶이 축제 같고 하루하루의 삶이 유쾌한 날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육체의 욕망, 세상을 향한 모든 정욕적인 마음들, 이것이 나의 구원에 방해된다면 가감히 끊을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슬퍼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끝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진정으로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면 절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목록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후반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음란한 것, 정욕적인 것들, 돈 욕심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거 다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요 악한 욕망들이란 말이죠. 그것들을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음란의 유혹에 빠졌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청년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맨날 이렇게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는 거예요. 동영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집에 인터넷 당장 인터넷 회사 전화해가지고 끊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집에 있는 인터넷들 다 잘라. 그리고 네 컴퓨터 들고 와.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청년이요 그 다음 주에 순종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정말 믿음 좋은 자매 하나를 소개시켜줬어요. 결혼을 해서 잘 삽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집에 TV 들이지 않기로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요. 제가 그건 시킨 거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2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먼저. 왜냐하면 자매가 되게 믿음이 좋거든요. 이 형제가 그런 결단이 없었으면 제가 소개시킬 일도 없는데, 이 형제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참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켜줬어요. 이 형제는 키도 작고 이 자매는 키도 크고 아주 인물이 좋아요. 근데 이 형제는 또 몸도 약해요. 1년에 한 2-3번은 입원해야 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자매한테. 자매야, 이 형제 참 믿음이, 내가 검증을 해보니까 참 좋은데 한번 잘 사귀어봐라. 그리고 결혼해라. 내가 그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이 자매가 순수해가지고요, 목사님 말이라고 그래도 듣고, 그래가지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제가 또 결혼은 또 서로 만나면 6개월 넘지 마라 그러거든요. 6개월 안에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6개월 안에 결혼했어요. TV도 없이 매일 저녁마다 같이 부부가 성경 1시간씩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됨으로 죄와 사단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대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는 틀림없이 나를 죽입니다. 이 싸움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나 복음은요, 굉장히 고상하게 여러분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나 복음은 굉장히 고상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잔혹한 피냄새가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피 튀기는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상한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죄를 범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과감히 해야 합니다. 옛 본성과 싸워서 새로운 본성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잘라버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투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홀로 이 전투를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전투에는 굉장한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과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투에는 우리를 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사탄과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성령의 어떤 충만한 가운데 제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죄가 제게 접근해 올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요, 그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생기면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조롱하잖아요. 야, 마음껏 미워해. 너는 미워해도 괜찮아. 그 사람 봐봐, 욕 들어먹을 만하잖아. 너가 하는 건 정상적인 거야, 욕해.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을 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사탄이 올 때 그래요. 나에게 더 많이 와라. 이 정도로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더 강한 것으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더 강한 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래야 내가 싸움할 맛이 나지 않겠어?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한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요, 제 혼자서 기도하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굉장히 마음속에 희열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접근해와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날마다 이 싸움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여러분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죄가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는 길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 유혹에 대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핑계 댈 이유도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주님이 계시고 그 보장된 승리를 확인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질 이유도 없고 끌려갈 이유도 없는데 맨날 핑계대면서 저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예배를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도 못했어요. 말씀 생활도 잘 못했어요. 죄 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 유혹을 주는 귀신아, 나에게 더러운 죄를 가져다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회개했으니까 또 다른 회개가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회개를 신앙의 시초의 일로 생각하고 나는 한번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는 좀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구원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유쾌하게 되는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리프레시 되어지는 날,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날, 날마다 내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덧입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들은 여러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유쾌한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던 부활이 있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여러분을 성령께서 유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어질 것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한다면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교회 와도 마음이 무겁잖아요. 즐겁지 않고 늘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살아가고 그런 인생 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살리고 옛 본성을 죽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투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고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싸움을 이기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치러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은 진전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제자반 훈련하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지 3주밖에 되지 않는데 많이 변했다 자기가. 목사님 제가 너무나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한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옛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이와 같이 큰 보람을 주는구나. 그 집사님이 수요일날 수요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 주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집사님 내일 새벽은 좀 쉬세요. 제가 목사가 믿음 없어가지고 목요일 새벽은 좀 쉬시고 새벽기도 또 금요일 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거든요. 아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를 쉬면 내일 쉬면 모레도 못 놀 것 같고 또 다음 주도 못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안 빠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욕망이 점점 줄어들 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루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하루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고 날마다 죽고 싶은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리프레시 되어지는 그런 날이에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내 마음이 다시 리셋되어집니다. 새롭게 배터리가 온전히 충전된 그런 심령으로 하루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런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을 살려내는 참된 회개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이 주시는 은혜 덧입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이웃들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그 향내를 맡으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옛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본성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우리의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는 구체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성령이 나를 리프레시 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나도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옛 본성 앞에 처절하게 패배해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은 없는지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결심과 결단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